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영어로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복됨, 안전함을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이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진 곳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아주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아름답고 터가 높은데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4절부터 5절, 6절에 보게 되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렇게 이제 그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그렇게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아주 견고하게 된 요새라서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곳은, 예루살렘 성은 아주 이렇게 지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 점령하려는 다윗을 보고 조롱을 하죠. 여기서는 너가 아무리 우리를 점령하려고 해도 점령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이 위치적으로 아주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여기서는 눈먼 자 장애인일지라도 다윗 너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주 안전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단순히 지리적인 그러한 위치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리적으로 그렇게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점령하고자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점령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다 그리고 견고한 요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며 또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요. 큰 왕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을 때 이 큰 왕이라는 것은 바로 시온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큰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온 세상에서 찬양받을 만한 그러한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안전한 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그 궁중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그 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 때문에 여러 궁중, 그러한 견고하게 궁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 요새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궁중이 견고한 예루살렘 왕궁이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요새다. 나를 의지해라. 나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6절 살펴본 대로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다가 정말 점령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속히 그들이 도망간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시면서 그 이방 그 침략자들을 막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 침략하는 자들의 배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8절에 명확하게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삼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찬양받을 만하죠. 그 아무리 도시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온 세상의 높임을 받을 만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온 세계가 즐거워해야 되는 성이 됐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그 다윗과 그 후손들은 단순히 정말 그들이 대단한 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 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 또 그렇게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찬양받아 마땅한 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봐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후대에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각각의 지교회들이 아름다운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은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상가에 작고 허름한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화려하게 지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상가에 뭐 작은 허름한 곳에 아니면 지하에 그렇게 참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면 그 교회들은 각각의 지교회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뭐 이 예배당에 함께 계시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이 지하에 적은 인원이 모였든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위치에 큰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복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참으로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에 각각의 지교회로 모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우리가 또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존재들이 되었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